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인생을. 아멘.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또 지난 세월에 눈물이 얼마나 깊었든지,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풀려지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다른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처절한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고, 좌절과 절망은 끝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형편 위에 찾아오셔서 지쳐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은 제가 깜빡 잊어먹고 평소처럼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다가는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두 번째는 큰 주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부활신앙, 어둠의 인생을 산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인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창조의 신앙도 있어야 하고, 또 독생 성자로 태어나신 성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성령의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에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때로 우리의 삶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때로는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시련 앞에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꿈도, 제자들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문들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어둠의 무덤 속에 갇혀버리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인간의 좌절, 그리고 삶의 절망, 이 모든 것까지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산소망.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아멘. 어떤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업이 갑자기 불과 며칠 만에 부도가 나고, 그리고 본인은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날 아침에 자신의 귓가에 들려온 말씀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길도 없어, 방법도 없다. 심지어는 끝난 인생, 이 생명도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먹었다 그래. 근데 여전히 그분 안에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께서 어느 날 새벽에 터벅터벅 교회를 찾아가게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새벽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그래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지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는 그런 총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 장로님에 관한 간증이에요. 김광석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셨습니다. 나부터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상황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형편이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든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먼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먼저 살아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 앞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서만 부활의 소망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부활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절망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절망적인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다 끝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끝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열어주시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말씀들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종의 말씀보다도 찬양대의 칸타타의 복음이 오늘 훨씬 더 강력하게 들려올 것 같아요. 아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